4월 5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방송 사고가 났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모든 음향이 다 끊어지고 소리가 나오지 않고 정말 당황스러운 그런 일을 한번 겪었는데 왜 그럴까? 처음에는 우리 기도회를 방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말라기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말라기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고 싶지 않으셨던 건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엄청 괴로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추구한다고 우리가 매일 일주일에 4일 정도를 시간을 내어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그러면 나는 뭘 해야 하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나는 어떤 프로그램을 해도 어떤 것을 해도 망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정말 두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주님, 이전에 내가 드렸던 예배가 하나님 당신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받지 않으시는 그런 예배였습니까? 주님, 이 시간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정결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을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부르짖으시고, 속으로 해야 하는 분들은 속으로 크게 부르짖고 같이 주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예배를, 내가 기도를 정말 가증한 것으로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그 예배를, 그 기도를 내가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지금 나의 이 더러운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말 정결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께 예배드리기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죄로 가득 찼던 이 마음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예배하기 원했던 이 마음들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주님, 제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당신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로는 주님 경건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정결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회개하며 정말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돌이키며 살아가겠습니다 했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얼굴을 돌리실 때에 주님, 다시금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악에서 떠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악인도 그냥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주님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다시금 돌이키며 악에서 떠나며 당신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정말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정결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피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정말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정결한 그릇 되어 주님 앞에 순결한 그릇 되어 주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 되어 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 품에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들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대지 마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질병들, 메뚜기떼가 창궐한 것들, 많은 어지러운 것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능히 그 파도를 타고 역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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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 사랑의 임재 느끼네. 사랑의 임재 느끼네. 성령의 바람 느끼네. 천국의 소리 들리게 하소서. 사랑의 임재. 사랑의 임재 느끼네. 성령의 바람 느끼네. 천국의 소리 들리게 하소서. 사랑의 임재 느끼네. 성령의 바람 느끼네.
임재를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단비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당신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주님 은혜의 단비로 우리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너무나 메말라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 너무나 목말라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나의 굳은 마음을 주님 부셔주셔서 이 시간 정말 하나님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로서 주님 이 시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곳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거닐어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주님의 거처를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당신을 소청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님 좌정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완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있는 주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처음부터 모든 과정과 끝까지 이끌어 주십시오.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당신을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의 영으로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당신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복돋우어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십자가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해요. 제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목요일에 인터넷에서 한 뉴스를 보게 됐어요. 제목부터가 참 안타까운 내용이라서 천천히 눈으로 그 내용을 좀 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뉴스의 내용이 뭐였냐면 렌터카를 훔쳐서 달아나던 중학생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어떤 사람을 치여서 사망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이 청소년들이 차량을 훔쳐서 달리던 중에 검문하는 그 경찰을 피해서 다시 이제 무단으로 또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그런 얘기였어요. 사고를 당해 끔찍한 일을 당한 청년은 19살에 이제 새로 대학에 들어간 신입생 학생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자기의 학비를 벌기 위해서 그렇게 알바를 뛰고 있는 이 학생이 이런 참변을 당했다. 그리고 이 사고를 낸 학생들은 중학생인 거예요. 중학생들이 차를 훔쳐서 달아나다가 그 학생을 치고 죽이고 뺑소니로 달아나다가 검거된 그런 사건이었어요. 인터넷을 켜고 곰곰이 이 뉴스를 읽어 내려가는데,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건이 정말 가끔씩 보도되긴 하지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들, 참 복잡한 생각이 들게 됐어요. 왜 그렇게 생각이 들었냐면, 이 학생들이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 만 14세 미만의 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고 그냥 보호 감찰만 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풀려나게 됐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제 마음이 좀 많이 복잡해지게 됐어요. 그 다음날 그 이야기의 결론이 좀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얘기가 인터넷 뉴스를 가득 이렇게 채우게 됐어요. 그 아이를 처벌해달라는 그런 국민 청와대에 그런 글을 올린 게 벌써 한 이틀 만에 70만 명이 동의를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뭔가 이 청원이라는 것을 요즘에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요즘 우리 시대를 표현하면 국민청원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이야기들이 청원이라는 이런 창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또 어두움이 밝혀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관련된 법까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처럼 국민청원이라는 소통의 창구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청원이 막 활성화된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냥 뭐 진짜 억울한 사람들이 올릴 데가 없어서 올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자신들의 이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청원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해결되었다는 것 때문일 거예요. 물론 국민청원에 올라가는 많은 글들이 전부 해결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담당하는 분들이 이거 사안을 살펴보고 꼭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빠르게 해결하고, 그리고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되는 것들은 조금 점진적으로 이제 해결을 하고, 또 해결이 필요 없이 그냥 어떠한 답변으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경우에는 그냥 정중하게 답변을 하고 그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우리는 국민청원 게시판을 사용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의 응답을 바라거나 아니면 이미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도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아마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없다, 차라리 내가 해결하는 게 낫다, 아직도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주인을 결정하지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일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죄를 짓고 살았던 사람들이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함께 나눴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 마땅해야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눴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해요. 시험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세요? 학교에서 보는 시험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누가 날 테스트한다고 어떤 이런 것들이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남자분들은 약간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자친구가 나 오늘 달라진 거 없어? 라고 하면 그때부터 시험이 시작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시험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넘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이 시험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40일 금식을 마치신 후에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3가지 시험을 낸 것도 이와 같은 의미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도록 그 말씀의 길에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 그 십자가의 길에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지금도 좀 그런 곳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밤에 천장에 다다다다닥 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 집들이 있었어요. 그 소리가 뭐였냐면 쥐들이 이렇게 다다다닥 지나다니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뭐 쥐덫을 놓기도 하고 막 그랬죠. 제가 예전에 외국에서 살았을 때 밤에 갑자기 타닥타닥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 진짜 누가 깨워도 안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한번 자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정말 소름이 끼쳐서 일어났어요. 갑자기 타닥타닥 거리는 거예요. 타닥타닥 하고 찍 소리가 나는데 갑자기 눈을 딱 떴는데 정말 사람 머리만한 어떤 물체가 저한테 이렇게 빠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몸을 벌떡 일으키고 불을 딱 켰는데 그 물체가 따다다다 하면서 도망을 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정말 제 머리만한 이 쥐가 무슨 뉴트리아도 아니고 이 쥐가 갑자기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잠을 깨지 않았으면 얼굴이 조금 파먹혔겠죠. 아무튼 그런 여러분들 웃으라고 한 소리는 아닌데 정말 그런 심각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야, 이거 내가 잠에서 안 깼으면 얼굴이 반쯤 나가 있겠구나 이 생각을 좀 하게 됐었어요. 그렇게 쥐가 많이 발생되었을 때 뭐 고양이를 풀어놓기도 하지만 우리는 쥐덫을 설치하는 거죠. 근데 이 쥐덫에 맛있는 음식을 이제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쥐가 그 음식을 물었을 때 꽉 잡아서 그 쥐를 죽게 잡아서 죽이는 그런 것이 바로 쥐덫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쥐예요. 좀 웃길 수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이렇게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막 걸어가고 있는데, 말씀의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 엄청 맛있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우와, 음식이 있다. 나 이것을 먹고 배불러야겠다 하고 그 음식에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이 그 덫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시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시험을 당해요. 막 다가서 그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는 게 시험에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시험에 실패하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걸까요? 우리가 소화가 되기도 전에 그 쥐덫에 잡혀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받는 이런 마귀의 시험은 당장 그 순간에는 별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즉 영원한 죽음으로 우리를 데려간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는 영혼을 깨우는 거룩한 외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수련회를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모자 쓴 교관들이 엎드려 막 이렇게 소리를 치고 뒷짐자 뭐 이런 거 하고 너네 선생님 말 안 들으면, 교관들 말 안 들으면 잠 안 재울 거야, 밥 안 먹일 거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그런 수련회를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수련회에서 그 교관들의 말은 하나도 안 무서웠는데 제가 제일 신경을 곤두세워서 이렇게 그 일은 내가 피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밤에 잘 때 제 얼굴에 낙서를 하는 거였어요. 애들이 꼭 이상하게 매직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갖고 와서 먼저 자는 애들 얼굴에다가 팬더를 그려넣기도 하고 뭐 이상한 거를 막 그려넣어요.
나는 바보예요 뭐 이런 것들을 막 그려놓고 아침에 딱 나가면 웃음거리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하기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눈을 부릅뜨고 그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 잠들지 않는 그런 엄청난 그런 고난을 견디면서 수련회를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잠이 들면 그 다음 날에는 안 봐도 뻔하죠. 제 얼굴에 뭐 이렇게 뭐 돼 있는 거예요. X자가 뭐 쳐 있기도 하고 뭐 여기에 뭐 십자가가 그려져 있기도 하고 별 난리가 다 쳐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제 얼굴을 지킬 수 없죠. 근데 우리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에 관련된 문제는 그냥 그래 내 얼굴에 낙서가 그려졌구나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걸린 문제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까지 이끌 수 있는 그런 아주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느샌가 낭떠러지로 가는지도 모르게 낭떠러지 앞으로 다가가서 결국에 떨어져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늘 깨어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늘 점검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인가, 우리가 이것이 말씀의 길인가, 우리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것이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가, 아니면 우리가 늘 경험하던 그 예배인가, 형식적인 예배인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가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정말 내 사욕을 채우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샌가 그 악마에게, 그 마귀에게 우리의 영혼이 갉아먹히는지도 모르고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만 하고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청소년부 사역을 하기 전에 청년부에서 좀 사역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정말 쉽기도 했었고 재밌기도 했었지만 정말 힘들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정말 그런 무릎 꿇는 게 생활화가 됐어요. 이 무릎에 멍이 들 정도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들이 저에게 어느 순간 이렇게 습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무릎 딱 동그란 그 부위만 약간 털이 자라지 않는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런 거였어요. 민수야, 기도가 무엇인지 아니?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아니? 왜 너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는지 아니? 왜 너가 어제 기도했다고 해서 오늘 기도 안 해도 되고, 어제 그저께 기도를 한 10시간, 20시간 쌓았다고 해서 그 이후로는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 왜 그런지 아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그냥 마음에 그런 찔림을 주시니까, 기도하게 하시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날의 일기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게요. 컵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내 영광을 이루기 위한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나의 생각들이 많이 이제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제가 기도를 하고 이제 회개를 하고 이걸 다 비웠다 했는데 또 그 다음날 보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들이 또 그 컵에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또 채웠다고 했는데 또 그것이 흔들려 버리니까, 하루 사이에도 몇 번씩 그 컵이 흔들려 버리니까 그 위에 찼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던 나의 모든 마음들이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20% 정도만큼은 20% 정도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데,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나의 마음이 줄어들기는커녕 매일매일 바뀌는 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것들이 쏟아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야, 기도는 너의 어떠한 것을 줄이고 내 것을 늘리는 작업이 아니야. 기도는 너의 컵에 있는 물을 완전히 쏟아 버리고 너의 것을 완전히 죽이고 없애고 내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게 기도야. 우리가 늘 얘기하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살기가 쉽던가요, 여러분? 친구를 용서하는 게 쉽던가요? 가족들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쉽던가요? 내가 양보하는 게, 희생하는 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게, 나의 재정을 깨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게 정말 쉽던가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의 것들을 완전히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것들로 완전히 여러분들을 채우는 작업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 비웠어요. 근데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니까 또 내 마음이 채워져요. 또 내 찌꺼기가 또 묻어요. 또 더러운 것들이 너무나 묻어요. 늘 기도하면서 내 컵에 있는 물들을 매일매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성령이 부으시는 그 충만한 기름 부으심,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우는 것. 그렇게 채우면 시험은 당연히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채우면 내 시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죄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가난한 자 돕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용서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것들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 작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것들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우리 기도가 필요한 걸 압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먼저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가장 먼저의 이유는 우리의 것들을 온전히 쏟아버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나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좀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음성에 좀 반응하면서 나아갑시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을 거예요. 걸주 30분 기도에 나오지 않았어도 그래도 내가 하루에 얼마는 기도해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기도의 습관을 들이면 돼요. 여러분, 지금 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여러분, 결단하고 이번 한 주는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주님, 기도는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주님, 나는 기도에 그런 근육이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주님께 기도를 도와달라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을 꺾어달라고, 나의 무릎을 꺾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에 대하여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 당신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기도의 길을 우리가 또 걷기 위함입니다. 또 말씀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이런 시험에 빠지기 쉬운 마음들,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쉬운 마음들, 결국에 우리 영혼을 완전한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 영의 일을 분별하여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정말 하나님 당신 앞에서 정말 구별하고 분별하여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이 악한 논리 가운데서, 악한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 당신의 길로 곧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엎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시간 모두 다 내어 버려지고 오직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그 당신께 드리는 말과 행동과 모든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것들로 완전히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기도는 그냥 미신적으로 어떠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비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인 것입니다. 주님, 기도는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 당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는 가장 거룩한 행동입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매일매일 기도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에 매일매일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옛사람의 그런 본성들, 자아들,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들, 깨어있지 않고 우리를 잠들게 하는 것들, 우리를 어쩌면 영적인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들 모두 우리 마음 가운데 올라오나 이것을 매일매일 우리가 엎어버리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그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사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만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광고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는 얼추 30분 기도회 대신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마가의 다락방을 치고 들어오셔서 8시부터 드리는 그런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 앞에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에 5번은 어렵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예배에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이 꼭 그 고난 주간에 그 예수님을 더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그렇게 지내시면 됩니다. 또 이번 주가 마지막으로 또 알통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의 시간이 남았으니까 일주일의 시간 동안 여러분 아직 계약이 좀 남은 거 알아요. 여러분 월화수 그래도 좀 시간 남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삶 가운데 여러분의 양식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얼른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또 이 오늘 예배 좀 마치겠습니다.